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계속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주목을 하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괴롭게 여겼다. 고통이 됐다. 이 일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다신적인 문화 가운데에서는 이 여자도 지금 귀신 들려 있는데 이런 정말 귀신 가운데도 정말 센 귀신, 굉장히 좀 높은 그런 귀신, 하나님이 그런 귀신과 동일시 되게 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일들을 고통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즉시 귀신에게 명해서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귀신에게 명령을 하죠.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죠.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복수입니다.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 이 여자를 종으로 삼고 점치게 하는 것입니다. 점을 치면은 많은 그런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나눠서 이렇게 가졌던 것이죠. 지분을 주장하는 거죠. 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입니까?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게 이런 신세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여자에게는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명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은 여자가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거죠. 소득이 끊어지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주인들이 이런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입니다. 관청에 가서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19절의 말씀에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 갔다가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리고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명분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문화를 혼란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말을 한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풍속을 지금 전하고 있다. 뭐 풍기문란, 뭐 이런 어쨌든 혼란케 한다라고 하는, 이 사회를 동요케 한다. 자기가 마치 이 사회를 지키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죠. 명분은 그런 거예요. 명분은 여기서 이게 법질서를 막 혼란하게 만들고 헌법을 흔들고 막 그런다, 이런 거죠. 명분은 그건데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득 끊어진 것 때문에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일제히 무리들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재판을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요, 뭐 재판 과정이 없잖아요. 너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라든가 이런 걸 좀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증인이 있는지 다 세워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뭔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재판은 해야죠. 근데 지금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고발을 듣자마자 옷을 찢어버렸어요. 이게 수치를 주는 일이죠.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매로 심하게 때리고 23절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또 24절에 보면은 착고로 그 손과 그 발을 착고로 채우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심히 많이 맞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착고로 채워진 채로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한 여인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줬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심한 매를 맞고. 이런 일이 되면은 찬송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기쁠까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찬송한 게 뭐냐면요. 고난에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 해서 찬양을 했다기보다는 저는요. 이게 일상의 찬양이에요. 일상의 기도예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고난에 당했건 어려운 일이 있었건 무슨 일이 있었건 간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요. 이게 일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어디에 있냐? 일상에 있어요. 우리의 기적은요.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일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이때만 찬송하는 게 물론 우리가 고난당할 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송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게 됩니다. 우리가 저절로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할 때에도 달라요. 뭔가 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있게 돼요. 찬송도 더 크게 해요. 그럴 때는. 어려운 일 당하면은요. 더 그래요. 더. 찬송도 더 세게 하고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찬송과 기도가 나오기가 좀 힘든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 가운데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의 일상이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하고 그저께도 기도하고 그 전에도 기도하고 항상 이 시간이 되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고난당할 때에는 그럴 때는 더 많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찬양하게 되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겠죠. 여러분, 일상이 지켜지는 자는 고통 가운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나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일상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된 사람은요, 원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안 보고 있을까요? 보고 계시거든요, 다. 지금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시면 된 거예요, 이게 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풀리는 역사가 났다. 착고가 매인 것이 풀리고 옥문은 열렸어요. 막힌 것이 열리고요. 묶여있는 것이 풀리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많이 내가 매여 있는 것 같다. 막혀 있는 것 같다. 길이 막힌 것 같다.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찬송하십시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스라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신 주여, 시편의 말씀에 그죠? 찬송 가운데 주의 영광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억눌리고 묶이고 매이고 억울하고 원통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찬송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요, 그분이 여기 함께 같이 계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묶여 있는 것이 풀리고, 그리고 옥문은 열리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났죠. 여러분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시고요. 일상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열리는 역사, 풀리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 옥이 막 흔들리고요. 감옥이 막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이렇게 했어요. 웬만하면 다 도망가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갈 거 아니겠어요. 뛰쳐. 이건 기회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서 나를 구원하시는 기회니까 나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내가 도망가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시는 기적의 순간이구나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재빨리 도망가고요, 재빨리 움직이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요, 이게 그 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나에게 뭔가 열리고 이래도요, 기회가 왔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이렇게 하라는 건가, 이게 지금? 그때 그냥 즉시로 도망을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갑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도 놀랬겠죠. 옥터가 다 움직이고 문 열리고 메인 거 풀리고 하니까 자기도 놀랬겠죠. 근데 이렇게 정신 차리고서 보니까는요, 저기 간수가 칼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하거든요. 죄수가 도망가면 로마의 법은요, 간수에게 엄청나게 큰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이렇게 문이 열렸으면 웬만하면 죄수는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갔구나 하고서는 칼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 게 바울과 실라가 보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서 너희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크게 소리를 지르죠. 간수가 보니까 안 도망가고 죄수들이 거기 그대로 있거든요. 그걸 보거든요. 그리고서는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죠?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막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여기 하나님의 또 어떤 역사가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보니까는 자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 사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으면 그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아마.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37절의 말씀을, 시간이 없으니까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이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어요, 바울은.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만약에 처음부터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때리는 일도 없었고 막 옥에 가두는 일도 못합니다.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서. 로마 시민인, 이거 굉장하게 대단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근데 그걸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대로 다 당하고, 다 당할 거 당하고 받을 거 받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다가 말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앞으로 이 사람들이, 권력자들이나 이 시민들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근데 내가 재판도 받지 않고 너희에게 해를 당했다. 이거 가만히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가둔 사람부터 해가지고 이 권력자들부터 해가지고 다 목이 달아나요. 다. 그래서 이제는 막 오히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바울에게 마음 푸십시오, 마음 푸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이거는요, 이 얘기한 것은 로마 시민으로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자랑하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니라, 내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떠나간 다음에도 이 빌립보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철저하게 로마적인 도시가 빌립보거든요. 빌립보 도시인데 여기 유대인 별로 없어요. 유대인을 다 축출했어요. 그 순수 로마의 도시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막 축출해 버립니다. 근데 혹시 이들이 로마의 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쨌든 기독교 유대교와 이게 있으니까, 연관이 있으니까요, 이 교회를 흔들까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로마 시민권자다, 교회 건드리지 못하게. 철저하게 바울과 실라는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의 일을 이렇게 보면서요, 첫 번째는 찬송하고 기도하라, 원망하지 말고. 일상을 기도하고 찬송으로 지키는 사람은 위기의 때에 원망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찬송과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기적이 나타났다 해도 떠나가지 않고 즉시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고,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